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힘차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인 전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점검해 봤고요. 개인 전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개인 양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개인 양육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다락방 응답을 받고 인도받을 건지 오늘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인데 보통 다락방은 항상 지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 유 목사님은 한 번도 다락방을 개인 양육을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락방은 지역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유 목사님이 다락방 했던 그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락방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975년도에 유 목사님이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통 다락방 사역이 시작됐다, 태동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 목사님께서 그 다락방을 하실 때도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성리학교쯤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이게 그 보통 동네에서는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사탕이나 뭐 이렇게 뭐 껌이나 이런 거 주면 아이들이 잘 받아 먹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여름 성리학교 때 상품을 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 교회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산에 아마 좀 부자 동네 전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부자 동네 전도하러 가서 사탕을 주면서 얘기했는데 안 먹더래요. 거기서 이제 유 목사님이 문화 충격을 받으시고 이게 지금 사탕을 주면서 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사역이 아니구나. 돌아오는 길에 그걸 다 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버리시고 그리고 뭐 가방을 주면서 아이들을 뭐 현혹시키는 전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학교와 가까운 성도들의 집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 학교마다 그 근처에 중요한 성도들의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날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그 학교 근처의 성도들의 집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반주라든지 아니면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가정에서 다 담당을 하더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현장교회죠. 현장교회.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주일학교가 1000명까지 부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삼제일교회로 와서 이제 한참 뒤죠. 그 어린이 사역은 유 목사님 사역 초창기 하셨던 사역이고 이제 88년도에 이제 그 동삼제일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2주 동안 부흥회를 하셨답니다.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쭉 이제 이해시키는 작업이죠. 복음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를 시켜놓고 그리고 신청을 받았답니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할 사람 있으면은 신청서 내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성도 수가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집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유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 가서 다락방을 해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2-3달은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지역마다 모아놓고 기도부터.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그게 맞아요.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분들이 이제 적어도 그때 당시에 그 증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2-3달은 기본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지역에 5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 유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5명. 거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양육은 보통 이제 1대1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지만 다락방은 지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 양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다락방은 진짜로 그 지역을 전도 운동을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 파고 들어가서 지역 전체를 보고 지역 전체 예를 들면은 금곡동에 지역 다락방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금곡동에서 우리 교우가 있는 집에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더라도 그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금곡동 전체 복음화를 보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과정이 달라지고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밭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쭉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제 이제 본인을 대신할 사역자가 세워지면은 이제 맡겨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도 운동을 확산해가는 이런 응답 속에 인도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70지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역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도 운동 다락방을 통합을 해서 지역 다락방으로 시작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에 딱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기도 모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아무리 전략이 뭐 삐까번쩍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늘 머리로만 알고 늘 이론만 하는 거지 실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고 훈련 받아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일수록 예수를 진짜 믿은 적이 없고 그 훈련의 의미를 알고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우 가서 그냥 받고 우우 가서 왔지 딱 정말로 현장의 시간표대로 의미를 알고 사실은 현장에 맞게 훈련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내가 처음 전도운동한다. 앞으로 내가 30년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후대 앞에 내게 주신 원색 복음과 그렇죠? 진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로 그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지. 어디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경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 가지고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남겨줄 정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다 그럼요 일평생 수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원색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이거는 뭐 우리가 뛰어나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정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만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고요. 성경적인 그냥 전도는 많이 해요. 저도 선교단체 선후배들 많이 있고, 그리고 뭐 CCC의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도 받아봤고 알아요. 아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보다 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못 봤습니다. 뭐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더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 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천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전담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2022년 여기에 제 1순위를 두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걱정해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살림과 우리의 경제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은 안 해도. 근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세계복음화가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은 그 중심 때문에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마음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제 1순위를 두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인도받고 성경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역 다락방을 두고 꼭 기억해야 될 바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유일성에 분명한 딱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시대의 답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의 문제도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영혼의 문제가 와버린 그 영적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다락방의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돈이 없는데 돈이 답이야. 자녀 문제가 문제인데 자녀가 답이야. 뭐 자녀가 뭐 여러 가지 고충이 답이야.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야 됩니다. 왜 요새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그 오은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진짜 똑똑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참 잘해요. 인정합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그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거를 몰라요. 영적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이지만 이분이 엄마들이 얼마나 이분을 정말로 갈급하게 좋아하냐면 이분이 고속도로 화장실에 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은영 박사라는 걸 이제 눈치챘는지 어떤 그 아줌마가 화장실 문을 가서 오은영 박사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똑똑똑똑 오은영 박사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사실은 제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질문하려고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안과 밖에서 대화나눌 만큼. 근데 이분은 이거를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렇죠?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도 세상에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얘기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마저 이거를 유일성의 문제와 유일성의 답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딴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 남편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남편 문제 아니야. 네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 라고 정확하게 증인의 고백으로 얘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지금 자녀 문제였는데 그 자녀 문제 아니야.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야. 하나님 만나면 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내 자녀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사 중.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유일성의 문제라고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기준이 내 자녀가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황, 환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저 유일성의 문제, 근본 문제 맞는데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말을 못 해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이 성경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면 그 틀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은 못하고 현장에서 영혼은 죽어가는데, 그렇죠? 진짜로 답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요, 진짜로 답 내리게 되면은 이제 보여지게도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목회대학원에서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늘 말씀하시는 청년 300명 전도운동 했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부교육자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지로 내보낸 거죠. 그 안창마을이라고 부산에서도 이제 아주 가난하고 무당들이 모여 사는 안창마을에 일부러 보낸 겁니다. 저희 가서 사역하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유 목사님이 교회에 순종하고 갔답니다. 진짜 감사하죠.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안창마을에 갔답니다. 안창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불신자 그때는 5가지 상태. 나중에 그 임마누엘 교회 와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돼서 6가지 상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창마을에서 불신자 5가지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왜 현장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지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달라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저 안창마을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라고 하실 만큼. 그래서 저도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을 처음 들었고, 근데 뭐 불신자 많은 상태가 있지만 진짜 불신자들의 삶이 일평생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불신자의 인생 스케줄이거든요. 이렇게 태어나서 고통받다 가는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 완전히 망해서 끌려가고 있구나. 그렇죠? 공부를 잘해도 끌려가고 못해도 끌려가고, 돈이 많아도 끌려가고 없어도 끌려가고. 옛날에 제 복음 모를 때는, 불신자 여성한 상태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돈 많은 사람 부럽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부럽고, 잘 사는 친구들 부럽고, 늘 그게 부러워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서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네. 하여간에 12년 올 개근, 교회든 학교든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이 너무 좋고, 세상보다 복음이 너무 크게 보이고 기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세상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늘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줄 이유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유일성의 복음을 들려줄 때, 그렇죠? 이렇게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영적 상태. 우리의 육신 상태, 마음 상태는 결국에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누릴 때,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서밋 타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아예 보호자의 축복 24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누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특별히 다락방은 지역 중심.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직장인들은 그 직장 중심. 하나님 문들을 열어 가시죠. 이렇게 정확한 유일성의 복음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시고요. 이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시고 전도의 밭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자, 다락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봤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다락방이 뭔지 가장 우리의 다락방 말씀 운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렇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삶이죠. 삶. 물론 훈련 차원에서 현장 전도는 필요하지만 삶입니다. 삶.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매일 했던 얘기는 삶 속에서 계속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다락방의 정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그렇죠? 그게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 그게 안창마을이든 어린이 사역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자인 내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그것.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그렇죠? 오직 예수, 예수 치유. 이렇게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데 한 1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깨달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확한 목표를 두고, 태신자를 두고, 그렇죠? 지금 있는 현장에 정확한 목표를 두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딱 준비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생명을 붙이고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다락방의 정의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일단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제일 첫 번째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붙잡고 실천한 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감람원에서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거죠. 와서 드디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안 떠나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기도 모임. 유 목사님이 처음 다락방에서 신청받고 한 게 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 기도 모임부터.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부터. 현장을 같이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렇죠? 기도부터. 자, 이때 이게 2번이 아니죠. 자, 이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 이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5나라에서 초청한 적도 없는데 와서 15나라의 문들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특별히 태신자를 두고 기도할 때 참고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이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그 전도의 밭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락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는 지역, 형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그 직장, 그 가정, 그 지역의 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 운동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들어가면요,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하면은 딱 나도 포기하게 되고 문을 닫히게 됩니다. 근데 사람 보고 들어가 아니라 사람은 보되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돼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사는 그 지역, 가정, 직장, 전도의 밭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 사역자 훈련할 때 얘기하겠지만 메시지를 던질 때도 그 밭을 보고 메시지를 던지고, 물론 그 사람에게도 답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겠지만 그 밭을 두고 기도 제목도 두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두고 정확한 목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성경대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약 열흘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밭을 보고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 운동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입니다. 자, 현장에 맞게 하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직 복음,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치유.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메시지가 되고요, 그 자리에 있는 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메시지가 되고요, 기존 신자에게는 힘을 얻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는, 힘을 얻는 장이 되고요, 사명자에게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는 응답의 장이 됩니다. 뭐 따로따로 만나면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메시지하는 거죠. 보통 다락방에 오는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 새신자, 기존자, 사명자.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죠. 북한에서도 복음 편지가 있는데요, 새가족이오라 새신자가 오면은 새생명 새생활, 그리고 기존 신자가 오면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현장에 맞는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복음 편지, 새생명에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메시지가 아니고 그 시간표와 그 현장과 대상에 맞게 그때마다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 속에 그 현장과 시간표와 대상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들고 하는 메신저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누가 가느냐죠. 누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복음 편지를 들고 가도 이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냐 아니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 똑같은 복음 편지를 들고 와도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 목사님이 가느냐 아니면 뭐 새신자가 가느냐 다르겠죠. 자, 세 번째는 진행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 유 목사님이
처음 다락방을 이렇게 진행할 땐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조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역자인 유 목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이제 자 그대로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야 지워져라. 아이고. 안 지워지네요. 여튼 일단은 사역자가 처음에 한번 이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유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서 이제 찬송을 한 장 부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잠깐 포럼을. 근데 이거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초에서 1분. 그렇죠. 내용은 뭐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의 증거, 그리고 강단이 현장에 성취된 증거. 그게 전도의 증거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받은 응답, 옛날 거 말고 그 주간에 옛날 거 말고 그 주간에 요것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잠깐 간증을 하면 이때 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문이.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합심기도랑 합심기도. 나 합심기도 할 때 보통 조장들이 막 뭐 별별 기도 제목을 달면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하고 뭐 무슨 기도 그럴 필요 없고요. 이때 하는 합심기도는 모임을 위한 합심기도입니다. 그럼 모임의 성령 충만함과 그 다음에 오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뭐 교회 광고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다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딱 간단하게 심플하게 성령 충만, 우리 모임의 성령 충만과 사역자의 오늘 말씀 전가할 사역자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 돼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적 분위기를 위해. 그리고 이제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고요. 메시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이때 이제 포스트잇 같은 이제 어떤 종이가 필요하겠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주간에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지 양육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항상 정확한 전도 대상이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요, 실제로 다락방 하면서 기도 쪽지를 써보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이름만 안 써요. 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이런 것도요, 말하지 않는데 다 써요. 이 사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많이 영적 상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고쳐줘야 될 기도 제목도 있고요.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도 고쳐주고. 여튼 기도 제목에 적고 3가지를 적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합심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로 이 기도 종이는 보통 처음에는 사역자가 가져가서 이제 본인의 개인 기도 시간에 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조장이 세워지게 되면 조장이 한 주간 동안 사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사역자 기도하죠, 조장 기도하죠, 당사자까지면은 그렇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잠깐 이제 다락방의 업무들 가운데 응답 받은 분이 계시다면 잠깐 포럼, 그렇죠. 억지 포럼이 아니라 꼭 다 할 필요 없고 응답 받은 사람이 있으면 포럼하고 없으면은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해서 전체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길게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사람들 부담이 돼서.
아니면은 또 막 앉아갖고 2분 순서 불신앙 포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세상 포럼 한다든지. 그럼 받은 말씀 기도 제목 다 까먹고 또 가게 됩니다. 딱 끝나면 자리 털고 일어나도록. 그렇죠? 미련을 두지 말고 딱 털고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때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 목사님 뭐 하셨냐? 금요 기도회 때 가지고 다시 또 기도해, 지역별로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갖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철야 기도를 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강단에서 나오니까 이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갈급한 기도 제목이 강단에서 얘기가 돼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2시, 3시까지 금요 철야 기도가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응답을 체험하도록.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 목사님이 5명 이상 되면은 가서 다락방을 하셨는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응답을 받으면 4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언젠간 내 차례 돌아오겠구나. 언젠 나도 저렇게 응답받겠구나. 그러면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가운데 나중에 사역자와 조장이 세워지면 사역자는 이제 여기 사역자를 세워두고 또 다른 현장으로,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이 사역자는 이게 특별히 항상 내가 막 혼자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역자 미션홈에 와서 메시지를 받아가든지 사역자가 하는 다른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가 전달. 예를 들면 백운규 목사님이 다락방 할 때는 목사님이 막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돼서 제자의 제자까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조장이나 사역자나 개인 양육자는 반드시 미션홈에 와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점검이 되고 자신도 제자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끊어진 연처럼 다 제각기 가요. 이건 사역을 특출나게 해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됩니다. 특출나게 되면은 강단과 목회자의 방향을 안 따라가게 되고요. 초창기에 그런 사역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대로는 스스로가 무너져서 사역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미션에 와서 전달할 메시지를 받고 자기를 점검하는 포럼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역이 올바른 교회 방향과 강단의 방향 속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올바른 제자와 후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단 중심, 교회 중심,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진짜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 능력, 학력 그런 거 내 가진 건 사실은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편집이 되느냐. 이번에 그 박용배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박용배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편집이 되고 정리될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계속 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가져가기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군가는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편집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시죠. 세 번째로, 이제는 내 현장을 두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고 힘든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은 유목사님들 말씀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수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임마 누릴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시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뜻하지 않게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건 이분이 당황하지 않고 본인 집에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렸대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아예 전도 기획을 해서, 이번에 70지 교회다 그러면은 가상지 교회를 꽂아두고,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그 현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복화 현장을 두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와 현장에 따라 계속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 속에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왜냐?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의 근본 문제와 답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블루오션,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현장 속에 전달하는 중요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지역 다락방이 시작되고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특별히 42절만 보려고 하다가 40절 41절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마음에 부담되는 내용이 40절 41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0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딱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두들겨 맞고, 보통 사람 그렇게 하면은 말씀 운동 안 하죠. 말씀 운동 안 합니다. 끝냅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서 오히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욕받고 두들겨 맞고 여러 가지 말씀 운동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거 너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폭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사람. 그렇죠?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조폭도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복음의 가치를 그런 가치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코로나가 막겠습니까? IMF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삶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 그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동남로의 재직 수련회 은혜가운데